성경에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폭로된 책이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이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답을 못 찾으면은 앞으로 비대면 시대, 지금 4차 산업이 진행되고 5차 산업이 계속 오게 되는데 영적 힘이 없어지게 돼요. 결국 사람은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이 답을 얻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답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현장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저렇게 화려하게 짓지만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과연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이게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느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하죠.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틈 사이에 전부 금으로 쇠기를 박았어요. 그러면 아침에 햇빛이 비칠 때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겠습니까? 광채가 쫙 비치고 말이에요. 이거를 빼내가려고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부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화려하지만은,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다는 말은 건물 무너지는 것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문 닫는 시대가 됐어요. 팔려가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교회 굳이 세워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십자가를 밝히고 계속 세상에 문제 일으키고 그런 교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우상신전과 같으죠. 우상신전.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합니까? 복음 없으면 전부 우상숭배와 같아요. 그러면 복음이 없는 설교는 뭐와 같아요? 그걸 우리는 연설이라고 그래요. 윤리 도덕적인 어떤 교육적인 철학적인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복음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내 교회를 어디에다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우리겠다. 반석 위에.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복음만 말하고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영원히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복음 안 되면은 내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날 것이다. 미혹. 유혹은 뭡니까? 유혹은 알고 당하는 거지만은 미혹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국에만 해도 하나님이 14명, 죽은 하나님도 있지만은 어쨌든 14명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 해요? 다른 복음.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 정말 오직 복음,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이용하는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왔을 때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시대 속에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교권 대열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대열에 서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부 내 문제 해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내 문제.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뭐가 잘 되고 계속 내 육신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용하는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이렇게 비슷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훌륭하다 하지만은 저는 훌륭한 설교가 아니죠. 근데 그런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극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거예요. 뭐 2단 사입에서는 아예 그건 표시가 나 있지만 표시 안 나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메시지 들으면 분별이 생기잖아요. 저건 율법주의구나. 저건 신비 설교구나. 저건 윤리 설교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 내가 누리는 복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많은 틀린 단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종교단체들이. 특별히 이 사이비들이. 끌려가는 사람들 왜 그래요? 답이 안 나서. 복음 놓쳐서. 복음 모르면은 자기 충족시키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야, 거기 가면 말이야 병 났대. 그럼 병든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야, 거기는 말이야 지식인들 막 학식 있는 사람들 엄청 모여서 와, 거기 가면 배울 거 많겠네. 가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충족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지막 때에 이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개인이 핍박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누가 제일 방해하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나도 다 알아요. 가세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저 사람은 놔두세요. 내가 해봤어요. 안 돼요. 가세요. 그런다고.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아닌 잠깐만 행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우리 사장님 보면은 영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여러분은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남편 보고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부인을 보니까 뭔가 답이 있구나. 평안하구나. 힘이 있구나. 나는 근데 왜 이렇지? 우리 부인이 가는 그 교회를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만이 문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아까 우리 영상 보였습니다마는 전쟁, 기근, 지진, 특별히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 전염병. 지금 계속
이 바이러스는 번지고 있고 남미 쪽에서는 막 확산돼서 무덤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판 묻은 거 다 파내고 다시 또 거기다가 집어넣고 말이에요. 2차, 3차로 계속 유행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건 지금 제 평생에 처음 보거든요. 독감 걸리는 환자나 이게 뭐 조금 쓰고 기침하고 있지 이렇게 된 적은 없어요. 바이러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너희가 애써도 과학이나 정치, 의학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저쪽에 막 아프리카 쪽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안 오던 곳이 말이에요. 폭우 쏟아져 가지고 또 메뚜기 떼가 창궐해 가지고 이게 농작물 싹 갉아먹고 호주 쪽에는 막 너무나 가물어 가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또 남미 쪽에는 안 오던 우박에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 더운 날에 갑자기 추워지고 영하 막 몇십 도까지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거는 분별하는데 마지막 때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말세. 지금은 말세 지말이거든요. 어떤 분은 지구 종말 5분 전에서 3분 전까지 이렇게 돌려놓은 사람이 3분 전이다 이렇게. 말세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이게 지금 말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세요? 세상 살기 힘들구나. 코로나 빨리 끝내야지.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 여러분이 그런 답을 갖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지금 많은 것이 외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면은 막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어쨌든 같이 뭐 파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울증을 넘어서 이제는 외로움과 함께 사람들이 상처 속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상처 속에.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 천국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창세기 3장 아담 타락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계속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되고 이 대열에 서야 돼. 복음의 대열에. 종교 교권 대열이 아니라 복음의 대열에 서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이런 감격 속에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오늘 절망의 현장, 절망의 현장을 뭐 한다고요? 치유하는 전도자.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절망의 현장입니다. 부한 사람은 아주 부하고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죠. 어려운 사람은 완전히 나라까지 떨어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비참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개인 문제에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 문제. 왜냐면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 문제. 왜냐면 거의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의 틀에 딱 묶여 있어요.
그 지식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고상에게는 주가지라고 하지만은 고집이 딱 세죠. 자기가 주는 경험 틀에 딱 묶여 있으니까 절대로 안 꺾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 자, 아주 성이 얼마나 두터운지 이게 안 깨져요. 그 여러분 조금 뭐 상대편 무시하는 말 해봐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조금이라도 차 막 끼어들고 뭐 이상한 행동하게 되면은 막 따라와서 폭력 행하고 그러잖아요. 못 견뎌요. 위층에서 쿵쾅거려도 못 견뎌요. 왜?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참고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시비 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상은 아담과 하와도 사탄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 놓친 이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결정도 내가 해야지만이 옳아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이런 데서 보면 이 권위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권위 찾는 부모들 있잖아요. 특별히 아빠. 내가 아빠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냐고. 집에 와서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회사에서는 눌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 소리 큰 남편들 보시면 직장에서 많이 눌려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권위를 너무 주장해. 이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권위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뭐예요? 육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초대교회가 막 서로 히브리파 헬라파 싸울 때 육신적인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더 안 주냐 그랬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제자 세우는 기회로구나. 누가 제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성전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복음과 관계없는 성전은 하나의 단체나 클럽이나 똑같으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보면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에 잡혔어요. 네피림. 사단에게 잡힌 것이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자, 여기에는 지금 이 사단 문제, 여기에 지금 나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세상 것이 그 사람 속에 꽉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게요, 이 속에 꽉 차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문화 형태를 보면은 그 문화가 거의 귀신 문화예요. 그죠? 우리나라 전부 다 보면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제사 문화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대보름에 뭐 돌리는 거, 달 보고 돌리는 거, 쥐불놀이 한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귀신 문화 속에. 지금 그 YTN 뉴스인가 보면은 나와 있는데 사탄의 신발.
그 보셨습니까? 한 컬레에 115만 원인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밑바닥에다가 이 신발 운동화 밑창에다가 그 투명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사람의 피를 집어넣어요. 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탄 신발로 해서 666컬레를 팔았어요. 근데 막 반발 일어나고 막 반대 운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거둬들였어요. 115만 원짜리. 지금 그런 문화들 속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 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렇죠? 집안에 안 앉아 있고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 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랩런트들이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뭘로 끌고 갑니까? 명상. 이걸 넘어서 접신운동으로 다른 세계를 계속 체험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초능력을 체험하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초능력까지. 왜? 접신했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자기 재산까지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요. 체험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교리를 가지고 뭔가 치유해 보려고 그러죠. 교리. 너 자신을 버려. 내 생각을 버려. 바꿔. 고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근본 내면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내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으면 분명히 다른 존재에 당하게 되는 그게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치유한다는데 문제 아니야. 아니, 답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버려. 아니, 답이라도 있으면은 받아들일 것인데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순종한단 말이죠. 아, 맞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많은 사이비 단체들이 일어나고 지금 네피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전 현장이 귀신 문화 속에 잡혀 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새 부엉이 마크가 많이 있고 부엉이 액세서리도 많이 있어요. 그게 뉴에이지에 형상화시킨 건데 눈 하나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알 중에 맹금류 가장 아주 그 눈이 큰 이 올빼미 또 이게 부엉이 이런 거를 가지고 형상화시켜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우리 모르고 그냥 뭐 장식품 갖다 놓고 거의 보면 이제는 그런 부엉이 장식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게 지금 슬슬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네피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성공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야, 내일부터 시험이면 오늘은 집에서 교회 가지 말고 아주 학업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내일 시험을 잘 치러라.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와도 된다. 왜냐? 언제든지 교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너 성적은 지금 놓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위로해가지고 집에 남겨놓고 온 부모 있으면은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잡혀있는 부모다 볼 수 있어요.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권유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성공한다고 하면은 불쌍한 랩런트죠. 불쌍한 자식이죠. 불쌍한 자식.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 그래서 거의 나의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것이 이게요. 바벨탑 이 현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내라. 그 되게 조금 이게 이상한 사람들은요. 뭐 일을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뒤를 안 봐. 오직 직진이야, 직진. 그냥 오로지 직진. 뭐 시도등이 켜 있든 안 켜 있든 관계없어. 직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지.
좌우 살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살피고 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왜? 내 이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보면은 성과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왜요? 이게 지금 빨리 내가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뭔가 힘을 얻고 이게 성과 있어야지만 다음에 또 연결되기 때문에 막 성과 중심 조급하게 막 나가는 건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세상 사탄 서밋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신전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우상 집어넣고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 집어넣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든 그 강대국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성공자들이 세상 속에서 응답을 누린 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복 사상에 묶여 있어요. 정복 사상, 패권 사상에. 그 약속들을 침략하고 그래서 세계사의 전쟁이 많이 처만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제는 강대국끼리 붙어버렸어요.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공자가 복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는 쪽으로 패권 사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해. 사고 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경험과 함께 이 세상 것과 함께 이 성공자들은 결국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게 다른 거. 그게 뭘로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머리에 각인시키느냐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의 문제를 보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현장 문제 가운데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은 바로 이제 빈 곳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 문제는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이 현장의 문제는 빈 곳을 봐야 되죠. 빈 곳. 237 나라는 5천 종족은 전 세계에 경제가 서로 소통되어지는 은행 업무가 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237개 나라. 그 나라에 빈 곳이 있다. 버려진 곳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들. 5천 종족. 이들은 암이 걸려도 암이 발견되어도 치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40세, 50세까지 사는 게 그냥 최고의 장수로 알고 있고 그냥 발견되어도 치료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은요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도 소잡아먹는 이 민족이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저 필리핀에 이런 데 보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다가 그 원두막처럼 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버는 것이 깡통, 뭐 페트병 이런 거 아니면 뭐 못 쓰는 거 주워가지고 먹을 건 먹고 거기서 또 팔 건 팔아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번다고 하는데 여러분 3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37 5천 종족 전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현장에 전부 다 이들은 토속 문화에 귀신 문화에 잡혀 있다. 오늘 이따가 그 파나바 선교사님에 대한 우리 중대원 메시지도 듣겠습니다만은 주술로 이 동네에서 저쪽에 있는 사람을 주술로 주문 외워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현장이죠. 복음이 없으니까. 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그 영상에서 보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나무 위에다가 북어 말리듯이 말리는 거예요. 새가 쪼아 먹어도 괜찮아. 왜? 영혼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널어놓고 있어요. 전혀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에 잡혀있는 완전히 버려진 현장 속에 누가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못 가도 괜찮죠. 우리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1년에 500만 원 가지고 축구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족도 있단 말이에요. 축구는 잘하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버려진 것입니다. 버려진 것. 완전히 소외된 것. 방치된 것. 자, 237 나라의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치유할 현장은 바로 어디냐면 이 청소년 형제입니다. 청소년, 완전히 타락 현장이죠. 그래, 이들이 주로 범죄 쪽으로, 마약 쪽으로 이용되죠. 게임. 우리가 게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 아이들을 보고 게임 하지 말라는 것은 원시 사회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그 아이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게임해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게임 문화 속에 네가 이 복음 문화를 심어라.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이 거의 그래서 이 부모로 인한 이 상처들, 가정의 이 가난으로 인한 억눌림들, 이런 거를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환경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보면은 어려운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나 이 다음에 어떻게 살지, 이런 거,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밤에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 될 이런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아침은 오늘 스케줄을 놓고 앞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답을 줄,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청소년 문제,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 엘리트들, 거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정신분열, 우울증, 또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 결국 엘리트들에게 많이 있는데 표시 안 나고 약도 안 먹어 가면서도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거의 정신병동에 지금 살고 있다 보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약은 안 먹지만 거의 다 정신병동에 살고 있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 네피림에 잡혀서 육신적인 생활과 함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들이 거의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몸도 거의 다 병들어 있죠.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게 이제 답이란 말이에요. 이 237 쪽은 지금 누가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3단체들. 3단체가 지금 파고 들어가서 현장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가 하면 이 청소년들은 이 종교들, 종교단체들. 그래서 이 불교나 천주교가 이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고 있죠. 복지 사역도 하고 있고. 요 엘리트는 누가 합니까? 이단과 사이비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전남대학의 총학생회가 사퇴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이번들이 신천지. 예. 그러니까 학교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통일교 같은 경우도 장학금 줘가면서요. 우리 천안에 보면 선문대학 있잖아요. 거기 보면 3개로 뭐 이렇게 딱 써붙여놨는데 보면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를 세워서.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현장에 이 빈 것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확인할 것이 있어요. 아니, 사람을 건져내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되듯이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라. 바로 이것이 기도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소경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 감은 사람은 못하죠. 눈 떠야지, 보여야지 하지. 그렇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파수꾼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영적 눈이 안 열리고서는 육신의 것만 찾아서는 답을 못 얻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 이 보호자를 누리는 이 3가지의 현장을 봤을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영적 안테나의 시스템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안테나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 곧 복음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의 이 비밀이 잡혀진 사람이 바로 보호자의 안테나가 심겨진 사람이에요. 보호자 안테나가 딱 서 있으면은 이때부터 영적인 통신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 영적인 통신망.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때에 주의 사자를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현장이 어디냐? 이걸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하시든지 거기에 영적인 응답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시공간 이때에 이게 영적 통신망이라고 하면은 빛을 발하게 되는 이 영적인 주파수 이게 이제 작동된다 이 말이죠. 빛 모든 곳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창세기 1장 3절에도 창조의 빛 1장 3절에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빛의 비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빛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비밀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7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 힘 가진 사람은 7 흐름을 볼 수 있어요. 138 속에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138 속에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리시라. 자, 이때부터 내 인생 속에 어떤 경우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의 비밀. 여러분, 남은 자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10가지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계속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아마 10가지 비밀이 뭔지 알 것인데,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10가지 발판, 이 절대 주권서부터 시작해서 절대 상급까지 이 10가지의 발판,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누려라, 누려. 뭘요? 요거는 지금 우리 3가지 앞에 것은 뭐냐면은 확신할 거. 여기 지금 제가 안 적었는데, 확신할 거. 확신할 거 3가지, 누릴 거 3가지. 그게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 5가지. 확신. 그렇죠. 구원의 확신서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확신. 이 모든 것의 키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밀 가졌다고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9가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비밀. 9가지 비밀 아시죠? 9가지. 깊이, 넓이, 높이. 이 정보라면 정보력. 그 다음에 위, 아래, 좌우, 인간관계, 과거, 오늘, 미래, 시간표. 이걸 딱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단어가 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이 9가지 비밀이라고도 하고 이건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잠깐만 나에게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것은 말씀을 안 타기 때문에, 내 생각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타라. 자,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 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62가지 삶. 미리 62가지 삶. 미리 본 자는 모든 걸 대비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확신과 함께, 누림과 함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제 목표, 하나님의 목표. 목표를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보좌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뭐 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내 생각 계획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지시라.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세 번째가, 오늘 좀 메시지 세 가족과 함께 정리하기 때문에 좀 깁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든지 with 임마누엘 원이스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 함께, 이렇게 봐야지만 정확하죠. 요셉이 어느 현장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니까 평안함이,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만남, 어떤 악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응답으로, 노예로 가서 억울한 것 같고 감옥 들어가서 누명 써서 완전히 인생 실패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이루고 총리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가 아닌 여러분 응답의 문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죠. 단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왜 안 될까요? 다른 방법 쓰니까, 병든 방법을 쓰니까.
세상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그래서 나의 모든 개인 문제는 시대 문제다. 시대 문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가 완전히 창녀처럼 구는 걸 보면서 뭘 봤어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장을 보는 거죠.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완전히 마약과 우울증에 각종 정신병에 걸리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장애인이 있냐? 그 장애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장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눈을 열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를 놓고, 후대 문제를 놓고서 내가 어떻게 올인할 것인지 여기에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만드시라. 기념비적 작품. 여러분이 한 번 살고 하는 인생 속에 이 재앙 시대를 만나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릴 것이냐, 정말 병든 현장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냐, 이런 답을 갖는 은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